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와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들었는지, 우리가 무엇을 이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서 1장부터 지금 3장 그 성전 미문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를 일으킨 이 사건까지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들려드립니다.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가 어떤 가르침이 아니다 이 말은 기독교는 어떤 사상이나 또는 학문이나 또는 문학이나 또는 도덕과 윤리나 어떤 이 세상의 질서를 주는 어떤 이론이나 또는 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무엇이냐? 기독교는 여러분 어떤 한 인물에 대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이 성경은 계속해서 한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왔고 그 오신 메시아가 오기 위한 준비 과정의 역사와 시간들이었다면 신약 성경에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라고 하는 그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고 성경입니다. 베드로는 그리고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예수님은 이렇게 했다. 그게 사도행전 1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말했다 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이 제자들이 기다렸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그 온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2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성령이 왔는데 그 성령이 오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이 2장이었고 그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일어난 현상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이한 현상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때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일어나서 그가 분명히 설교를 준비하지도 않았고 또 그런 설교를 할 만큼의 어떤 학문에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베드로는 증거했고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회개해라고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 누가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한 예수 그리스도는 허구 인물이 아니고 상상의 인물이 아니고 꾸며낸 인물이 아니라 역사적 인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지금도 있는 이스라엘 이 나라에게는 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존재였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이 역사적 인물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 구약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조상들이 계속해서 말해왔고 기다려오던 메시아다라고 예수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인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로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설교했고 또한 증거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왔습니다. 그걸 뭘로 증명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크게 세 가지로 자신을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기적을 통해서 이것은 인간이 아닌 하늘에서 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그 기적들이 구약 이사야가 또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걷지 못한 자들이 걷고 보지 못한 자들이 보고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대로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말씀을 탁월하고 하고 놀라운 이야기들 그렇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처럼 그냥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자기가 메시아 되심을 스스로 천명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하셨으며 또한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과 권한을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아주 독특한 그리고 아주 놀라운 그러한 말씀들을 늘어놓으셨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말이 그냥 자신의 어떤 허황된 허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 아님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증명하신 사건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해서는 이 제자들이 목격자입니다. 40여일 동안 부활하신 그 몸으로 500여 형제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집단적으로가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보여주셨고 한 사람 무리들만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을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던 사람인 반대편에 서 있던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시고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이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이 베드로는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증인이요 목격자요. 따라서 이 사람의 이 증언은 거짓이 아닌 사실임을 이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드로가 아무런 유익 없이 그렇죠? 목숨을 걸고 이 예수를 전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사람입니다. 물고기 잡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가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 체포될 때에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마리아와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서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소식을 전하자 가서 눈으로 보았지만 그 역시 믿지 못했고 확신하지 못한 채 갈릴리로 돌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 떨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주인공으로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죽이던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 관원들입니다. 로마의 총독인, 유대의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린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지금 입을 닫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에 어부 출신의 이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고 생명을 가져다 주신 분이시고 능력과 힘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심을 베드로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전의 삶이 아닌 완전 바뀌어진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무기력한 삶, 두려워하는 삶, 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전전긍긍하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확신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이 살아계심이 분명하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기소침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끌려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 나를 부르셨고 나를 보내셨기에 베드로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기소침하지 않고 이제는 부인하지 않으며 담대하게 새로운 삶, 새 인생, 생명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성경의 기자들은 왜 성경을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서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해주고 있을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도 성경이 들어가지 못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도 이 성경을 배낭에다가 숨겨두어서 그렇게 몰래 들어가서 그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21세기. 우리나라도 그랬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에서 성경 하나 딸랑 전해주고 우리 조선 우리 그 군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가 남겨준 것은 성경 하나 딸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전하려고 할까요? 이 성경에 뭐가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꾸 전하려고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 상황에서 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이유,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는 이유, 또한 이 베드로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는 이유, 이 모든 것의 귀결점은 바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유념해서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데 앞에 회개하고 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오늘날 현대인들 어디 보면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반응 역시 아주 적대적이지 않고 그냥 열어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으면 흥미롭게 듣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에서 지금 기생충보다 더 많은 지금 관람객들이 보고 있는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미국에서 대박이 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애니메이션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주 잘 만들었고 사람들 거기에 관심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마치 재미난 강의를 듣듯이
또는 흥미로운 소설을 읽듯이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좋아, 재밌네, 그렇구나 라고 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정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할 매우 그리고 아주 강한 그리고 아주 중요한 그러한 메시지가 이 복음이고 우리 인간의 실제적인 그러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흥미롭고 재미있고 그냥 그래 알고 있어 라고 그냥 건너들을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이 여기 있습니다. 영원히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인생의 풍성함과 또한 이 죄의 종노릇함이 이 복음에 달려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고 안 나오고 나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소속이 안 되어 있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일으키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 베드로는 일어나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먼저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뜬금없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난 사실 앞에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습니다. 막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흥미를 유발하거나 사람들의 관심을 일으키는 일들 그런 말들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더 분위기를 좋게 만들 수 있고 유머러스하게 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흥미를 더 끌만한 것들을 줄 수도 있고 보여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 눈치, 관심거리를 마음에 두고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유대인들, 어떻게 보면 아무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다소 기분 나쁠 수 있는 예수에 관한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회개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 유일한 베드로의 관심사였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들에게 연민을 느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불쌍히 여겼다. 안타깝게 여겼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그래 너희들 모르고 예수님 죽였지. 너희들이 알면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연민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표현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오히려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와. 여러분 복음을 들으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는 분이신 분들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분이십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부러워한다고요?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요?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들으신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듣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설교를 즐기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의무감으로 앉아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을 좋아하듯이 여러분 그냥 성경 읽기를 좋아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도덕적 함량, 여러분의 어떤 지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도구는 아니었나요? 아니면 정서적 안정, 또 정신적인 평안을 얻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서 여러분 교회에 앉아서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지는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복음을 들었지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이 성경, 지금 듣고 있는 설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느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고 지금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의도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복음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바꿉니다.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내 인생, 내 모습, 내 삶, 이것이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이 아니고 복음을 들은 분도 아닙니다. 만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보지 못한 분들이고 복음을 들었다고 하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신 분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리가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그 진리를 진짜 들은 사람은 우리 안에 어떠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한 답이죠. 회개하라. 회개를 일으킨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가 오늘 사도행전 3장 이 성전 미문에 앉은 이 사람에게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도 똑같이 한 말입니다. 그때도 사람들이 막 모였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 지역의 말을 하는도다 하면서 막 몰려들었을 때 그 사람들에게도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바로 설교를 예수님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었을 때의 올바른 반응은 뭐냐? 회개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적이고요. 정말 이거는 완전 필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믿어 회개한다 이런 순서가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됩니다. 이 순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먼저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물로 세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예비하는 이 세례 요한이 그 요단 강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외치기를 먼저 회개해라 라고 외쳤습니다. 말라기서에도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그 오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을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예비가 뭐냐? 먼저 우리가 돌이키는 이 회개의 삶을 일으키는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먼저 외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맨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하나님 왔을 때에도 네가 네 모든 것들을 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이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회개를 처음부터 말씀하시고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복음은 어떻습니까? 요즘 한국 교회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은 괜찮다입니다. 괜찮아. 이 한국 강단에서 나오는 복음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세요. 입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듣고자 하는 것은 괜찮다는 이야기고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위로를 듣고 싶어하는 이것이 복음이 되어 있는 그런 한국교회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오늘날 시설과 프로그램과 또는 어떤 그런 위로될 만한 것들을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했는데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온다고 하는 것인데 뭘부터 생각합니까? 받을 혜택부터 생각합니다. 내한테 뭘 줄 수 있어요? 내한테 괜찮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교회를 나온다는 것입니다. 회개? 그거는 나중에 할게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치상, 통계상 어쨌든 한 25%, 20%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가정도 못 변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내 자신 하나도 바꾸지 못하는가? 저는 여기에 회개라고 하는 첫 단계가 생략되거나 간과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이 신앙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을 떼어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핵심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나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혜택부터, 내가 받을 혜택부터 생각하는 것, 그게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벌레만도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한번 볼까요? 베드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는 하나님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괴수. 바울이 그렇게 핍박받고 막 꼭에 갇히고 성경을 쓰고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랬던 사람이 나는 죄인 중 괴수. 왜?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비방자였습니다. 저는 핍박자였습니다. 저는 폭행자였습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하고 사람들을 잡아 돌로 죽이면서도 아무런 죄책감과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예수님, 내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그것도 나는 벌레만도 못한 죄인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하고 어떻게 화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막 적대시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회개라고 하는 말만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고서 어떻게 관계가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오늘 현대 교회인들은 그냥 교회 오면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냥 습관을 따라서 학습 받으면 되고 세례 받으면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에 대한 그 자각과 인식과 변화가 없이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거는 우리 자연현상 속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햇빛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손을 가리게 돼 있죠. 고개를 돌리게 돼 있습니다. 이게 태양 햇빛을 봤다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거기에 무슨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보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것을 아니고 정상적으로 여러분 햇빛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고개를 돌리고 가리게 되어 있는 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듯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원수 되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진짜 우주의 먼지입니다. 나는 쓰레기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요? 여러분, 참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모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진리에 대해서, 이 구원 또한 이 영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냥 뭐 나쁜 짓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죄라고 하는 것이 만드는 것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게 만듭니다. 영원, 생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관심 없게 만듭니다. 무지하게 만듭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런데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눈이 씻음을 받는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을 뜬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보게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 보게 됩니다. 진리를 보게 됩니다. 영원을 보게 되고 영혼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에 내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정상이겠습니까?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와, 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보지 못했을 때와 우주를 봤을 때의 인간의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고 밖에 나가서 이 우주를 본 아폴로에 탄 사람들 또는 러시아 이 우주인들의 어떤 반응은 다 뭡니까? 우와, 진짜 먼지구나. 그래서 우주의 먼지라는 단어가 나온 것 아닙니까? 놀랍잖아요. 거기서 지구를 보니까 너무 아름답죠. 파란색의 빛을 발하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구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잘 모르죠. 그냥 내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가 밖에 우리는 살 수 없으니까 모르는 겁니다. 이건 가리워져 있는 겁니다. 이것을 눈을 뜨기 위해서는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진짜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와, 우리 집이 조그마한 진짜 개미 같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를, 그 화려한 아파트 보면서 야, 진짜 닭장 같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저기서 아웅다웅 하면 살고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야 된다고 말하죠. 호연지기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이 배포를 키우기 위해서는 산이 올라가야 돼요. 꼭대기 올라가서 하늘, 이 세상을 내려다봐야 와,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영적인 세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고 가보지 못한 그 영적인 세계를 보기 위해서 이 가리워진 눈을 떠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없이는 이 일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불가능하다. 근데 교회 와서 하나님을 운운하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당계 3년 품을 없는 일입니다. 그럼 회개가 뭔지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사건으로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며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한 본문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는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왜 우리를 주목하냐?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 너희들 흥분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이 지금 귀를 기울이고 너희들이 지금 보여야 할 태도는 뭐냐? 회개하는 거다. 무엇이냐면 생각을 다시 좀 해봐라. 어떻게 해서 이 일이 일어났겠느냐? 생각을 좀 다시 해봐라.
생각 좀 해보세요. 생각 좀.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는 사실은 디원은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다시 생각하다 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repent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영어로는 다시 펜트 생각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생각하여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메타노이아는 가던 길을 멈추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왜 이 길로 가지? 아니야, 이 길이 아니야. 잘못 접어들었어. 라고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메타노이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가다. 이게 회개라는 단어의 원어의 의미입니다. 이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 보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좀 자리 멈추세요. 자, 생각을 좀 다시 해보십시다. 다시 해보십시다.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약을 발랐습니까? 내가 어떤 의수 행위를 했나요? 아니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늘 성전 들어갈 때마다 이 사람 받고 여러분 이 사람 나한테 1,000원씩 줬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뜁니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봤죠? 여러분 신기하죠? 그렇게 지금 있을 게 아니라 생각을 다시 하십시오. 왜 일어났냐? 예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첫 번째 모습은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회입니다. 여러분 미디어,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번에 그 예능 프로그램을 하나 보다가 핸드폰에 내가 핸드폰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시간을 알 수 있더라고요. 설정에 들어가면 그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까지 있어요. 내가 어느 것에 이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도 나와요. 1등이 뭐겠습니까? 유튜브예요, 유튜브. 저도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시간대까지 나요. 어느 시간대에 이 지금 핸드폰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까지도 나와요. 설정에 들어가요. 그걸 알게 됐는데 정말 좀 반성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가지고 많이 사용하는 1등 유튜브, 2등 카톡 그런 거더라고요. 정말 이 유튜브가 정말 대세입니다. 놀랍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또 예능 프로가 있는데 이 최강야구라는 프로가 이제 공중파에서 안 나옵니다. 이제는 유튜브로 나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뭐 법적 소송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쨌든 여러분 유튜브에 그런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을 합니다. 대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왜 유행일까? 근데 유튜브도 이제는 조금 한국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뭘 보냐면 쇼츠라고 하는 거예요. 더 짧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 유튜브 안에 이 쇼츠라고 하는 것들이 또 들어가 있는데 이제는 유튜브도 이제 잘 안 보고 유튜브 안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보지 않고 짧게 편집된 걸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요. 진짜 요즘 책 읽는 게 참 잘 안 됩니다. 기독교 서점들이 많이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도 이제 AI 이제 교과서 막 이렇게 나오고 쉽죠. 이제 뭐 질문하고 쫙쫙쫙 나오고 오늘 기도문 어떻게 작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AI 기도문 작성해줘 쫙 나옵니다. 꼭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놀랍습니다. 점점 사람들의 어떤 그 생각들을 몇몇 사람들의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그 사람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싫어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광고가 그렇게 또 만들죠. 생각하지 마라. 단순하게 만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쁜 일상이 그렇게 만들죠. 뭐 자꾸 눈에 앞에 닥쳐있는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빨리 그 일을 처리하고 그게 급급하게 만들어요. 진짜 오늘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들으면서 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계신다고? 천국이 있다고? 지옥이 있다고? 이 세상 삶이 전부 아니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라고 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들려줬을 때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싶지 않아. 근데 진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생각하게 돼 있죠. 반응이 그렇게 나타나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첫 단계입니다. 진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는 거죠. 내가 몰랐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틀렸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거였는데 이게 아니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맨 처음에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내 삶에 없었어요. 내가 대학 가는데, 내가 공부하는데, 내가 친구 만나는데,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결혼해서 남편과 아이를 놓고 사는데 하나님은 전혀 개입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냥 살아온 거예요. 내 소욕을 따라서, 내 욕구를 따라서, 내 필요를 따라서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계셨네? 이 집에 하나님 계신다? 내 인생에 하나님 계신다? 내 대학 가는데 하나님 계신다? 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 이걸 좋아하실까? 하나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지? 내가 하나님과 무슨 관계로 살아야 하지? 이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지? 등등 새로운 삶의 방식의 시작이 되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개입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는 이 세상을 보며 하나님을 없다라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연 너무 좋잖아요. 권사님 우리 진짜 좋았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다.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진짜 그냥 이 야생화입니다.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는데 정말 작은 꽃잎인데 여러분 거기에 테두리가 있어요. 흰색 테두리, 핑크의 흰색 테두리가 있어요. 모든 꽃잎에 놀랍잖아요.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게 자연 우연 발생? 저는 그게 이제는 안 믿어져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디테일함이 어떻게 우연히 자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 누군가 설계해놨기 때문에, 누군가 그 종류의 꽃은 이런 꽃으로 설계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발생하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연을 보시면 그것도 종류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또 다양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자연을 보면서도 생각하지 못하죠. 하나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회개한 사람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개입합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삶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리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 이야기가 근대를 넘어오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중세와 그래도 근대까지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다. 인문주의, 인문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점점 거기서 이제 교체가 되기 시작하면서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논의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당연했다니까요. 모든 미술, 음악, 모든 학문에 다 하나님 다 나왔어요. 하나님 다 개입했다. 근데 이제 이 인문학,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과학이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면서 하나님을 제외시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회개를 말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다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똑같이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 다시 생각해라. 그 하나님 어떤 분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할례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생각했어요. 하나님 백성이 된다 생각했어요. 하늘나라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자기는 하늘나라 들어간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 십계명의 어떤 표면적인 것만 생각했죠. 네. 죽은 사람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고 피를 손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손 안 대고 그렇게 살면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것이고 그러면 하늘나라 간다 생각했어요. 마음의 음욕을 막 품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냥 음행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나는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새롭게 율법의 원래의 뜻을 해석해 주시면서 너 다시 하나님 생각해 라고 말씀해 주셨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내가 교회에 나오고 헌금하고 뭐 이렇게 살면 나는 구원받았지, 나는 목사의 아들 딸이니까 구원받았지, 나는 하나님 나라 갈 거야,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착각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용서잖아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돼요. 뭐 성경 안 읽어도 되고 뭐 못할 수도 있지, 뭐 기도를 못해도 되고 뭐 예배 뭐 그럴 수도 있지, 소홀할 수도 있지. 여러분 다 괜찮아. 아이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셔, 다 받아 주셔, 그냥 다 이해하시고 다 은혜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십계명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왜 있는 건가요? 그렇게 안 살아도 되는 것인가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양극단으로 자꾸 쏠려요. 어떤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다 괜찮다라고 율법 폐기론자로서의 삶을 살아요.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에 치우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에 치우쳐 있든지.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여러분 어디에서 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디에 근거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신앙생활을 자기 자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자기 주관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신서들 읽고 있잖아요. 그 뒤에는 항상 뭐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죠. 항상 그렇게 등장합니다. 앞에는 항상 어떤 교리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뒤에는 항상 그것에 대한 적용, 실제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것이 따로일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에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회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생각하고 돌이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예수님 그분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어, 나 부활했어, 끝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 이름을 부른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그분 살아계십니다.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약속을 아예 보지도 않죠. 약속을 아주 관심 별로 없어요. 약속에 대해서. 큰 일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대가 없어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우린 기적에 대해서 그거는 초자연적인, 그거는 옛날 성경에나 있는 이야기지. 그럼 그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믿어왔던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돌이켜 삶을 가게끔 만드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감정적인 동요가 아니라 행위로, 마음은 행위를 만듭니다. 실천으로 옮겨가게 만듭니다. 회개했다. 저 회개했습니다. 오늘도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행동과 실천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지 않던 자가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회개했습니다. 또 성경 안 했습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면 이제 회개하십시오. 다시 말해서 이제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키십시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계신다니까요. 보고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누구를 할지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고, 아무렇게나 말할 수 없죠.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그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참된 하나님을 만난 자는,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는 다시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돌이켜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가는 삶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새 삶을 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 삶이 안 일어날 수 없죠. 게으른 자가 부지런하게 됩니다. 음탕하게 사는 자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게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적대하는 자가 이제는 참고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됩니다. 이게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새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약속을 이루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베드로처럼 말이죠. 안전뱅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일어나는 일들을 일으키시는 것이죠. 베드로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에 하나님 능력 주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272장 우리 주님 앞에 나가십시다. 우리의 모든 걸 인정하고 나가십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신 듯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보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 배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
주옵소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영화의 나라 다 날아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혹이나 이 기독교를 내가 종교로 만들고 있지 않는지 그렇게 회개하십시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받을 혜택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지, 내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지 하나님 내 자신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정말 이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있는 어디든지 주님이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그냥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분, 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이 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지금도 내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라고, 정말 이러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그렇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그러한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내 삶이 되도록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가족들이 다 그와 같기를, 정말 구원함을 받기를, 하나님을 만나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같이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산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목회를 하고 내가 교회를 세우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가정의 가정으로 또 하나님이여 세워졌지만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여 이 아이들을 태어나게 했고 이 아이들을 자라게 했고 내가 한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무식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로 하나님 더럽고 추악하고 하나님 악한 하나님 그러한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게 봅니다. 하나님 그들을 정죄합니다. 그들을 비웃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잘난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맞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합니다. 생각을 함부로 합니다. 하나님 함부로 사람들에게 대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들은 자가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맞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향하는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 성경에 가둬놓고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곳에 지금 계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믿음 갖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목사가 되게 해 주시고 그러한 우리 회복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이 복음 앞에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를 인식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주로 삼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 장래의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우리의 존재임을 하나님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복음을 정말 듣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진리를 말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의 남편,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게 됩니다. 견고하게 살게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에 속지 않고 이 세상에 하나님 사로잡히지 않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다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돌이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삶들이 되도록 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회심하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시고 새 삶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얻고 새 힘으로써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물질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앞에 진로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진실로 회개합니다. 다시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계심을 하나님 보고 계심을 이 자리에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해가지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분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잠깐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일희일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이고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삶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회복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 응답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로들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기적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 우리 회복의 교회를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 앞에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또한 성경금 드리고 건축원금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기를 하나님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회복의 교회 위에 가정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